호세아서 우리가 18번째 말씀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읽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선지서가 갖는 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거기로 다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받으라고 잘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면서 우리는 그 길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능히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걸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른 길이라고 일깨워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9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초기 시대, 특별히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된 뿌리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음을 쭉 지적하면서 여전히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는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로 그들의 시선을 과거의 그들의 역사적 뿌리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다. 광야 땅, 포도나무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포도를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토록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여기 조상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데 첫 열매, 처음으로 맺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볼 때 그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대단히 그 기쁨이 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잘 돌보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초기에 그 조상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잘 길러서 그 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가 없는 기쁨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역사 초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수많은 반역 사건들 가운데서 지금 한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짧은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 시작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은 감사하고 귀한데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불편함, 뭔가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줄 알지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과 섞여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가운데서 분을 내고 또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런 모습들은 결국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보고 또 넓게 바라보면 참 감사로 가득 차야 될 삶의 작은 단편들만 바라보다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 나라가 성립되는 초기부터 끊임없이 어떤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품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반역 사건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알볼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알볼에서 그들이 뭘 했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방 나라였던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바알 신에게 희생 제사를 그들이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드리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반역 사건 가운데 이 바알 부올 사건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반역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표본적인 그런 사실로 호세아는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그들이 역임을 받지만 그들은 초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했을까?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이라고 했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결국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뜻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새처럼 휙 하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열매가 많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지파 수가 대단히 그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난다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고 그 후손들이 참으로 적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사라짐을 매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그 이하에 쭉 말씀이 주어져요. 한번 보시면 11절입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죠.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다 자손들의 번성과 관계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그 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위기, 이것은 지금으로서도 참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2030년이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위기에 봉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우리가 마련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교회들은 지금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아주 뼈가 말라가듯이 그 싹시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거의 한 80여 프로 가까운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따로 갖지 못할 만큼 지금 우리의 상태가 대단히 황폐해가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교단들마다 이제 각 교회의 어떤 교회학교 상태들을 보고할 때 그런 보고들을 쭉 통계적으로 모아보면 지금 그런 정도의 위기 앞에 우리가 닥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청년 실업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회의 어떤 정책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이러한 씨앗들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많은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에브라임 열매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지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대한민국 130여 년 정도의 이 복음의 역사 100년 조금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대의 변화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좋은 그런 양본들, 본받을 만한 좋은 본들을 우리가 잘 남겨두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의 후손들이 이렇게 메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이 걸음은 또 하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일지 바르지 못한 길일지 하는 것은 결국 그 결과로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더욱더 황폐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단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는 일들을 힘써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계속 이어서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먼저 보시면요.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마치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은데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패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식들이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가서 보면 14절은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저주를 비는 기도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마치 저주를 비는 벌을 주시기를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빌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그 징계 가운데 낮아지고 그래야 어떤 회복이 될 만큼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 이토록 참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가서 또 보면은 그들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6절 이어서 계속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그토록 기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그런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있었고 또 여전히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러한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연하게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때라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아직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토록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마치 파수꾼처럼 닥쳐올 위기, 지금의 이 순간의 안전과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에 무사한이란 태도를 버리고 이 상황이 바로 지나가면서 뒤에 닥쳐오게 될 그 큰 위험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파수꾼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그 위험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건만 그 백성들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버려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그들의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또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게 될 여러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지금을 준비하는 자세를 늘 찾아가야 돼요.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어떤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엄숙한 심판을 경고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알부올 사건 외에 또 하나의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죠. 이게 오늘날의 세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표죠. 그 세례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를 서약하고 다짐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례 있죠? 성례.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 담겨있는 의미가 이 할례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과 다짐을 표한 곳이죠. 바로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는 이 사무엘은 정기적으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곳이 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이 지역이 아모스 시대와 이 호세아 시대에 접어들게 될 때에는 이곳이 종교적 타락의 본산 혹은 온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4장 15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 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어디로 올라가지 말래요? 길갈,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길갈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타락의 중심지 역할을 해버렸던 곳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중심지가 되어 버렸던 곳 이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곳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병들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고 유일한 종교인데 이 기독교가 병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예배도 있고 모임도 있고 무엇인가도 다 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것이 그 안에 없게 된다면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장 큰 사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종교적인 이름으로 가장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형편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뭐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전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하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살피고 내가 거기에 지금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또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는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의 뒷부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뭐라고 표현했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어요. 서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12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버리시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만큼 그분의 은혜로운 손길들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는데 그분이 떠나간다 혹은 그분을 떠나간다는 것은 그 은혜로운 손길로부터 단절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임하느냐? 재앙이 임하고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그 시작점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는 대로 그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늘 이야기하듯 종교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은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치우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온갖 죄에 빠져들게 되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화와
재앙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개구리를 이렇게 그릇 안에 딱 못 나가게 해놓고 처음에는 상온에다가 이렇게 그냥 일반 물에다가 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불로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처음부터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피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서서히 뜨거워지면 그걸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죽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내가 지금 계속적인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왜 주어진 영광이 떠나게 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8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서 8장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치입니다. 변함없는 영적인 이치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화가 미치는 것도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기 선을 버렸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버렸더니 원수가 결국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치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게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걸 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다른 것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수많은 이야기들로부터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국 재난과 화와 고초만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가? 앗소르가 행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뒤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그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직접 행하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넓고 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조각조각의 단편들 속에 나타나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잠식당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늘 조심하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멀리 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결국 에브라임 영광이 떠나는 것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떠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뭘 두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과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다른 여러 모든 민족들 앞에서 너희가 참 지혜 있다, 너희가 참 지식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손의 수가 많거나 나라가 큰 영토를 차지하는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수준과 그들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을 지혜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참으로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뒤로 가봐요. 10장,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또 가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곧 너의 행복이다. 내가 한 것은 너희에게 멍에를 씌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더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서도 읽었죠. 8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교독해 볼게요.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고 멀리 있는 거 아니래요.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 그걸 가지러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원래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능히 지킬 수 있다. 못한다고 핑계대고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는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품으면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켜 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들려주는데도 마음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복을 비나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독초, 쑥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데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데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쑥의 뿌리나 독초 같은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말에도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그런 깊은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잘 우리의 마음 추스려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큰 영광을 더해 주시고 한량없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오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기회가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독초와 쑥의 쓴뿌리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라서 어떤 말씀을 하여도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몽매 가운데 헤매고 있었던 그때를 저희가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두터워지거나 굳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참뜻이 뭔가를 날마다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가고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돌이키는 끊임없는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